저는 오늘 읽어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룬 요나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인물 중에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결단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큰 도전도 받지만 과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성경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약점이나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경우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의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죠. 블레셋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로 인하여 자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을까 두려워하여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침상을 족축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만 인생이 지을 수 없는 큰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거의 결점이 없어요. 실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성경의 인물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왕 2세 때입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큰 범성함을 누렸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최악이었지만 모든 세상적인 것은 최고를 누렸습니다. 근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 적국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들을 멸망해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적군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멸망을 면하라고 하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심으로 위기에 처한 그 모든 선원들과 선장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그를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생 역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대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자신의 위기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이룬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역전을 이룬 요나의 기도는 고난으로 인한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언제 기도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그 전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언제 요나가 기도를 시작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육에 속한 자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자가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나서서 영국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벨리포즈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절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군사력 면에서 물자 면에서 이 조지 워싱턴의 미국 군대가 최악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무릎까지 찰 정도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깊은 눈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미국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 위기 가운데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한 농부가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땔감을 주러 왔다가 이 조지 워싱턴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독립할 거야. 미국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아니 밖에 나왔던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서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미국을 승리케 하여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독립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으로 큰 고통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워낙 연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워싱턴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납니다. 17살 때 또한 22살 때 3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습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35세 때는 급성 이질로 인하여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43살 때는 치아가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럴 때마다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1775년에 43세가 되던 때 미국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12년 뒤엔 그는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으시며 그 정금같이 다듬으신 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루디아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그 주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또한 착고에 차인 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어두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기도가 거듭될수록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몸은 피곤하고 매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의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의심과 낙심이 쌓일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한탄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평안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과연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제껴놓고 제가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5%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5명 정도도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 역전을 이룬 요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뻔뻔한 기도죠. 자신의 지은지에 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데, 이 요나는 자신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확정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확신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점선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찌 보면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나를 종의 한 사람처럼 여겨달라고 간구하자. 그래도 그곳 생활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그럭저럭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요,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쫓아다녔어도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얻으리고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뭡니까? 우리가 써내기만 하면 그 액수대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100억을 써내면 100억을 얻는 것이고 10억을 써내면 10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육체에 져서 육신에게 종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듣다 갑자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1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역전을 이룬 요나의 기도는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지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목적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소원, 자손들이 잘 되고 집안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습니다.
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믿음을 가지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깨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는요,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압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은 이러한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러한 말을 하면 우리 남편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모님과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 여쭤보면 아내분들이 당신 설교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아내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네요. 당신 설교 최고야. 그럼 바보같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정말 아내와 남편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부부가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조종하는 거죠. 아, 내가 남편이 싫어하는 말, 남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내가 싫어하는 말,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 가면서 부부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적인 가정 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잘못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깊은 대화, 많은 대화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도 부모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부모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 부모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 곳에 속해 있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그 부모가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들도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깊은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사명의 회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회복이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러 가셨을 때 그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기도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것이 짜증납니다. 가정생활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한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사를 조건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과 동등하거나 다른 사람과 좀 나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조금 건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집보다 그 집이 더 좋을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다 해외여행을 가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마치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명품 가방을 사면 나도 좋은 명품 가방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봉지를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감정이고 느낌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감사함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짜증난다, 힘들다,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슨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서 있는 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쓰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와야 하는가. 목사님도 그 집사님의 사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부도가 나고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남편과 대화도 많아지고 남편과 산책도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바깥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망가졌던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친구 사업장에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바깥 집사님이 다시 청빙을 받아서 좋은 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고 다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원망아, 불평아 다 떠나가라. 짜증도 떠나가라. 그리고 항상 감사만 넘칠지어다. 내가 아파도 감사, 내가 정말 어려워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병고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이 주어졌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된 것처럼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도 절대 추한 말 하지 마십시오. 짜증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치우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